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은 이사야서 66장 18, 23절, 서신서는 계시록 21장 22절, 22장 5절, 복음서는 마태 3장 13절로 17절까지입니다. 한 구절씩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성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과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뭇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고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날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요한계시록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못하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한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마지막 마태복음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시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세 본문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점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을사년 25년 새해 첫 주입니다. 그리고 가장 춥다는 소환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박경종 민주주 권사님 추도 예배로 경화의 서를 드리는 날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맡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세 본문은 이사야서 66장은 바벨론 70년 동안의 바벨론 식민지 생활, 포로기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에 대해서 새로운 새 땅과 새 하늘에 대한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매월 첫째, 매월 첫날, 이 월살이죠. 매월 첫날하고 이
매주 안식 이것을 지킬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이 무너진 거죠. 예배 의전에 대한 부분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그리고 22장 이 부분은 이 반모섬에서 이제 신앙을 지키다 이 요한 사도가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감옥에서 한평생 있다가 거기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믿음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죠. 환상을 봐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묵시문학을 쓰게 되는데 거기에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얘기하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본 환상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식적인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첫 출발점을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사년 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의 삶들도 바로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로운 공생애가 시작되듯이 우리의 삶들도 원래 평안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겠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지혜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 그리고 말씀을 새길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는 을사년이죠. 이 푸른 뱀띠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있습니다.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뱀이 아주 지혜로운 부분의 상징으로 성경에는 기록되는 물론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사탄, 영, 이무기 이렇게 부정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지혜를 비유함에 있어서 뱀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창세기에서도 보게 되면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이브를 속여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는 그 매개 역할을 하는 것도 뱀으로 표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 뱀에 사람도 그렇듯이 모든 부분들이 양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측면을 깊이 있게 바라보고 띄우는가에 따라서 그 상황은 가치관도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늘 이렇게 공평하게 정중동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이 중령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령을 이 마음 중심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이 곧 스승이고 어른이고 그리고 대접,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도 을사년 한 해를 맞아서 이렇게 뱀의 부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뱀의 지혜와 그리고 순결함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런 것을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을 더욱더 평안하게 그리고 섬겨나가고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삶들과 그리고 여러분 가정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책임져 줄 믿습니다. 이 을사년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역사적으로 돌아보게 되면 120년 전에 1905년이었던 을사년이 유명하죠. 이 아픔의 시절, 고통의 시절, 이 일본에 의해서 외교권이 박탈이 된 것이 1905년입니다. 그때도 이제 을사년이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1910년대 한일 병탄을 통해 가지고 일제 식민지로 우리가 빠져들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 현대사의 분기점을 1919년 3월 1일 3.1 독립운동, 독립만세
소위 만세운동으로 현대사의 분기점을 많이 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제가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역사도 살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현대사의 분기점을 좀 더 앞당겨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894년도에 있었던 동학운동, 수은 최재호 선생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동학운동이야말로 우리 현대사의 분기점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 동학운동이 이제 실패를 했죠. 좌절했습니다. 만약에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정조의 개혁 정책이 정조 죽음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도 분명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암살설이 많이 있죠. 정조가 자연사한 것이 아니고 서인 세력에 의해서 이 외척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설도 있는데 뭐 밝혀졌지는 않지만은 만약에 정조가 개혁 정책을 성공을 했다면 분명히 우리 한국 사회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분명히 앞서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일제 식민지도 없고 6.25 전쟁도 없고 그리고 남북 분단의 이 고통 아픔도 아마 없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 사회가 너무나 지도자들 그리고 임금이 썩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결국은 을사오적에 의해 가지고 식민지로 전락되고 그리고 많은 일제 식민지 속에서 그리고 6.25를 통해 가지고 또 현대사 박정희 전두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희생과 고통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원래 이제 2025년 지금도 이제 상황이 좀 우리 한국 상황이 어수선하지만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희망의 빛들이 이렇게 어둠의 터널을 지금 이렇게 잘 헤쳐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희망을 좀 보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기도를 하면서 탄원을 하면서 이 민족이 온전하게 쓰임받아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민족의 이 분열을 좀 더 이렇게 분열의 상처들로 인해서 시민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을 보게 되면 18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안다. 때가 이르면 문나라 어느 다른 민족들을 모으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바벨론 포로 시절이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에 의해 가지고 지금의 이제 이란이죠. 지금의 이란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왕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을 석방을 하죠. 그리고 조국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살 것을 허락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 바벨론 포로기 70년이 종지부를 끊게 되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제2의 성전인 이 스룹바벨 성전을 새로 짓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제 18절에서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은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 이방인들도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이 바벨론 페르시아의 새로운 등극, 제국의 새로운 변화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고 전 세계인들에게 이렇게 보여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절에 걸쳐서 여호와께 지극정성으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서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포로 생활 속에
성경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그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믿음을 잘 지켜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예전의식,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거의 다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부터 식민지 생활이 종지부를 끊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에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회복이 되었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제사장과 레위인을 다시 뽑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시 회복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믿어 나아가기를 이렇게 이사야서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2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가 말을 하노라. 매월 초하루, 월삭이죠.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 좀 지키지 않는데 제가 초반에 와서 우리 월삭 기도를 늘 했었었는데 이 매월 구약에 있어서 매월 초하루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그 행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교회 공동체는 송구 영신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예전 의식이죠. 새해를 한 해를 이렇게 떠나보내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종각에 있는 종을 치죠. 엘레종은 아니고 종을 치죠. 이번에도 보니까 12시에 그 종을 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국가 행사죠. 국가 의식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보통 해맞이를 하죠. 해맞이. 우리 지역에서는 보니까 노고단으로 올라가는 분들이 제법 되더라고요. 저도 한 10여 년 전에 한번 1월 1일 날 새벽에 그때 하필은 눈이 막 엄청나게 쏟아져서 많이 힘들긴 했는데 가족과 함께 이렇게 노고단을 올라서 해맞이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매월 초하루라고 하는 이 의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매안식. 지금은 이제 주일이 됐죠. 이 주일을 늘 지켜야 돼요.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주일 개념이 계속 지켜지고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그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반모섬 감옥에 gat혀 있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그래서 기록하게 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마지막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천국에 대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해달 비침도 없다. 해와 달도 있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 자체가 빛이고 영광인 그런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 사도 요한 혼자서 본 환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자 느낌이 다를 수 있죠. 하여튼 이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27절을 이제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별별별 얘기들이 참 종말론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또 이것을 악용한,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해석으로 인해 가지고 이단에 대한 여러 흐름들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여튼 이런 부분들은 참 조심해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이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는 장면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맞이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따라 살게 된다. 그 부분을 고백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세례 교인이 되면은 곧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여러 가지 이제 허물이 있을 수가 있죠. 허물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것은 사람이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사람이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이 논쟁에 빠지거나 이런 것은 별로 지혜로운 모습은 아닐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생의 삶이 다가 아니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 이 생의 삶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들은 이 생의 삶을 다 포기하는 건데 이 생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고 새로운 싹이 움터나는 것처럼 이 모든 새로운 생명을 죽음의 세력에서 사탄의 권세의 세력에서 어둠의 세력에서 불법이 자행하는 속에서 그 의로움을 살아내는 것 자체 그것을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씨앗이다. 하늘 씨앗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제 왜곡된 생각인데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착각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이 천국이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무조건 죽음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건 성경의 관점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불법이 없도록 하는 것, 의로움의 생명이 움터나게 해주는 것,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존중해주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 씨앗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이 3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이제 13절부터인데 1절부터 보게 되면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이 1절에서 12절까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2절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첫 마디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부잣집입니다. 부잣집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세례 요한은 상당히 율법에 대한 식견이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많이.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에 대한 이것이 아주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잣집 도련님임에도 불구하고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생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주 부잣집 도련님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렇게 소박하게 아주 검소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아주 강력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하고 좀 결이 좀 다른데 예수님의 메시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상당히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발언 이것이 많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것이 많이 희석화되어 있습니다. 희석화되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그 삶이나 그 본질을 보게 되면 절대 예수님이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렇게 약한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세례 요한보다 더 근원적인 본질적인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건드리고 있는데, 근데 세례 요한을 보게 되면 아주 이게 정치적인 그런 현실 사회에 아주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그것을 언급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 당시 이제 총독이었던 이 헤롯 대왕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죠. 이 헤롯이 자기 사촌 부인하고 재혼을 합니다. 자기 부인을 버려버리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곧바로 지적을 하죠. 구약에 있어서 다윗의 그 성범죄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나단 선지자가 곧바로 다윗에게 그건 잘못됐다고 분명히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에 대해서 다윗이 그것을 인정을 하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 방법을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신약 시대에 있어서 세례 요한이 그것을 지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헤롯 대왕의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헤롯 집안이 망하게 되는 것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금 상당히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는 것은 이 80년대 광주 항쟁, 5.18 항쟁을 거치면서 전두환 군부 독재가 들어오면서 그 권력을 정당화해 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때부터 기독교가 많은 분들로부터 욕을 얻어먹기 시작하는 분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절도 또 그런 잣대가 지금 필요하게 되는데, 하여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정말 잘 읽고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이렇게 분별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뱀과 같이 지혜롭고 그리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 상황들을 잘 이렇게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헤쳐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이 3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으로 내려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 내려앉았다. 자기 위에 임하심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 성령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40일간의 그 시험, 세 가지 시험을 이렇게 극복해 나가고 온전하게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 그것을 인류에게 선물을 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세례받은 이후에 성령이 임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 성령은 물론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이후로 50일째 되는 데에 이제 마가 다락방에 모인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이 전부 다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지금도 성령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을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설교 제목으로 잡은 건데,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음성. 이게 참 성경이 중요한 기록인데,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기 위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다마색으로 유대인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이제 잡아넣으려고, 감옥으로 잡아넣으려고 다마색으로 하지 않습니까? 일행들이 정확한 숫자는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한 4명이나 5명, 4~5명이 아마 다마색으로 아마 같이 동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5명이 모두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게 되면 5명이 모두 동일하게 빛을 봅니다. 빛은 5명이 다 같이 봅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려오는데 음성은 사도 바울 혼자 외에는 음성을 못 듣습니다. 이게 신비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이 예배를 같이 드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빛을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막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 물론 일상의 삶들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는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내 생각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절대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빛을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맑아야 됩니다. 영혼이. 자꾸 사심이 있으면, 사심이 있고 판단하고 물론 분별력은 있어야 되지만, 물론 판단력도 있어야 되지만, 자꾸 내 생각에 자꾸 빠지게 되면 이것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꾸 어두움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이 순리대로 살아나가는 것, 순리대로. 그리고 최대한 마음문을 열어놓는 것,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 이렇게 될 때 사심을 없애고 우리 마음을 최대한 열어놓을 때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역사입니다. 1년 동안 삶을 14년 25년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삶에 어려운 점들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빛과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난관들을 잘 헤쳐나가시고, 그리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또 풍성한 삶의 결실들이 많이 맺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나가고, 그리고